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는 일을 보지 못하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의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느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닿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수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원래부터 혓바늘이 나가지고 말이 조금 불편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16절에 그런즉 앞에 뭔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16절 말씀은 결론이라는 겁니다. 앞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죄가 있었죠. 죄로 말미암아 그런 말이냐 하면은 크게 보면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가까이 보면 그런 말이 아니고 15절을 보세요. 15절에 내가 너희 모든 형제고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쫓아내리라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이 농담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말했으므로 보세요. 내가 죄지면 멸한다 했어요. 경고했죠. 근데 계속 안 듣잖아요. 결론은 이제 진짜로 실로가 파괴된 거 봤지 않냐? 그리고 에브라임 족속이 쫓겨난 거 봤지? 내가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그런지 그 말은 이 쫓아낸 것이 확정됐다 이 말입니다. 확정됐으니까 어쩌라고요? 더 이상 이제부터는 빌어봐야 소용없다 이런 말.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사실 같은 말이죠. 같은 뜻인데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은 의미지만 말을 바꿔서 우리가 쓰는 말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단어를 바꿔서 같은 뜻을 전달합니다. 성경 보면 지혜나 명철이나 같은 말이 사실은 그렇게 쓰여요. 형상이나 모양이나 같은 말이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구하는 거는 뭐고 찾는 거는 뭐고 두드리는 건 뭐고 그거 해석한다고 아주 그냥 진땀을 빼고 뭐랄까요? 뭐 사전 찾아가면서 이게 뭐 본래 의미가 뭐고 근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 표현법을 약간 바꾼 것 뿐입니다. 구하라나 찾으라나 두드리라나 다 뭐 해달라는 거예요? 뭐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같은 말입니다. 기도는 뭐고 구하는 건 뭐 간구하는 건 뭐예요? 같은 말이지. 이게 구별돼서 쓰이는 데가 있어요. 뭐 간구와 도고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간구와 도고 이렇게 돼 있으면 구하는 걸 간절히 구하는 걸 간구라고 도고는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구하는 걸 도고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또 중국에서는 기도를 도고라고 불러요. 따오카오 이런다고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의미를 보면은 별로 차이가 없는 말이에요. 예. 차이가 없다고 제가 너무 말이 길죠. 예. 이 성경 해석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말 해석은 이미 끝났고 이와 같이 성경에 표현이 약간 다를 뿐이지 반복되는 것은 같은 뜻을 다양하게 표현한 거고 강조한 거예요. 어쩌라고요? 구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끝. 쫓아내려했고 여기까지 안 들으면 그냥 쫓아낼 거야 진짜로. 쫓아낸다는 뜻이 확고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왜 확정됐을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번엔 좀 다른 이유예요.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셀 수가 없어요. 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엊그제 본 거는 소위 우리가 보기에도 불법이라는 것들, 살인, 가늠 뭐 이런 것들, 그죠?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라고요? 우상숭배. 회개하자. 우상숭배하면 당연히 더러운 죄에 대해서도 무디에 있어요. 왜냐하면 무신, 신이 없으면요, 객관적인 선이라는 게 없습니다. 또 선한 신이 없으면 역시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아주 떨어집니다. 악을 기준으로 선을 알기 때문이죠. 매우 성인군자가 선을 알고 악을 보는 것은요, 양쪽이 다 강하지만 깡패들이 일생에 나쁜 짓만 하는 사람이 그들의 기준으로 선할 때는 어쩐다고요? 기껏해야 배신 정도 해야 의리 찾는다고요. 평상시에 의리를 찾지는 않고 누가 우리를 배신하고 떨어진다 그때서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매우 그 옳음에 대한 기준이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불의한 짓을 많이 했냐. 특별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 자체 불의하고 그런 말미암아 삶에 또한 구체적인 윤리적 행위에서 부정한 일을 많이 했냐. 우리 다 들은 바지만 하나님 오늘은 조금 더 깊고 또 좀 다른 죄를 얘기했어요. 이렇게 계속 읊어대도 너무 많아요.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일단 보지 못하느냐는 말은 현재죠. 지금까지 외친 게 얼마인데 아직도 여전히 어느 죄를 어디서 죄를 져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결코 악이 발견되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우리가 이미 들었잖아요. 저기 뭐 절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해를 하고 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산당에서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피 뿌리고 여기다가 불상 같은 거 만든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가장 거룩해야 될 때에다가 가장 부정한 짓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니 보이지? 네가 지금 외친 게 몇 년이고 얼마나 네 목을 걸고 외치고 있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전에서조차도 예루살렘에서조차도 바뀌고 회개하는 기미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절대 안 보여요. 네가 보는 거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자식들이 나무를 줍더라. 불 떼려고요? 방에 온도를 데피려고? 아니에요. 아버지들은 불 피우더라. 뭐 밥에 먹으려고? 아니에요. 부녀들은 가루를 만족하더라. 식구들을 위해서? 아니에요. 온 식구가 동원되어서 뭐합니까?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제를 만든다. 하늘의 여왕에게 바칠 재물 준비한다고 온 식구가 일심동체되어서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전 유다인이 다 이방신을 섬긴다는 말하고 다를 바 없는 얘기예요. 한 가족 안에 한 명도 이탈자가 없잖아요. 그죠? 집집마다 이런다 생각해보세요. 전 유다가 하늘의 여왕을 섬긴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하늘의 여왕 누굴까요? 하늘의 여왕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44장 이제 쫙 뒤로 가면 언제나 거기를 볼지 모르지만 44장에 가면 하늘의 여왕 또 나옵니다. 길게 나와요. 거기는 유다가 거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는 푸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그래도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그나마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때도 못 깨달아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냐고 하늘의 여왕을 섬겨서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좀 더 잘 섬겼습니다. 네? 이 지경이 안 됐을 건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섬길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기가 막히죠. 자, 여러분, 하늘의 여왕 누굴까요? 왜 제가 여기 주목해야 된다면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른다. 이 술 붓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제사에 보면 소주잔 이렇게 붓죠. 죽을 때 살아서 막걸리 좋으면 막걸리 붓고 양주 좋으면 양주 붓고 뭐 이런 짓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술을 붓는 거예요. 전제라 그래요. 근데 거기는 다른 잡신들의 이름을 말도 안 해요. 호칭도 말도 안 해요. 하늘의 여왕은 굳이 언급을 해놨어요. 이 말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너희가 가운데쯤 보면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여러 신들을 따랐어요. 그런데 유독 바알만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대표로 바알을 얘기한 건 대표적으로 잘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바알은 많이 봤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늘의 여왕하고 기타 다른 신들 했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늘의 여왕이라는 즉 어떤 여신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장 하면 멸망을 했을 때 다른 잡신들 이야기는 안 해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잘 쓰면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시라면 바알이고 여시라면 이름이 있었겠죠. 근데 그 여신은 이름은 있지만 특별히 그 여신의 지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늘의 여왕의 지위를 가진 여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세계 모든 신화 옛날 이야기가 하면 되고요.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신화 또는 종교에 보면 여신이 반드시 나옵니다. 여신 없는 종교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적 여신들은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 이름만 바꾸고 한 인물을 말합니다. 놀랍죠? 이거는 연구해 보면 나옵니다. 저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나름대로 연구한 건 2013년가 됐는데요. 그 전부터 조금 알고는 있었어요. 감도 잡고 있어 2009년부터 정도. 근데 직접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 거는 13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가르치던 청년들하고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를 많이 줬죠. 왜 우리가 공부하냐? 오해하지 마라. 무슨 목사가 귀신 섬기는 가르치는 그 말이 아니고 이 세계 이런 잡신, 이 많은 우상 섬기는 것들의 뿌리가 뭔지 그거를 살펴보는 거다. 사실이 여기서 나오냐면 니무롯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 쌓던 니무롯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걸 소위 말하는 고대 신비 종교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시작한 우상 숭배의 뿌리. 모든 종교들은 그것의 파생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여라 하면 모일 수 있습니다.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동네마다 약간씩 각색이 돼가지고 조금 다른 형태를 띌 뿐이에요. 뿌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원뿌리 같으니까. 서로 다른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만나서 우리 종교는 이렇게 믿는데 니네 종교일 때 비슷하네? 원래 우리 하나 아닌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신 식무라 그럽니다. 중국에 하면. 이집트에 하면 이시스라 그래요. 로마에 하면 비너스. 비너스는 들어봤죠. 그죠? 그리고 뭐 저기 그리스에 가면 뭐가 있을까? 여신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이름 여러 가지 이름들 많아요. 뭐 페르소폰에도 있고 뭐 주요 지금 이름들이 몇 개 생각이 나는데 이름 너무 복잡해 가지고요. 하여튼 다양한 이름들이에요. 다양한 이름들인데 이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하나.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 볼 수 있는 거 있는데 우리 주위에 있어요. 뭘까요? 마리아.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인 건 사실인데 성경에는 전혀 신격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미 존재하고 있던 여신 사상을 마리아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마리아를 그 여신 중에 하나로 섬깁니다. 한국 카톨릭 대학교 같은 데서 나온 책에 보면 책 이름 자체가 하늘의 여왕. 마리아를 그래서 성모라고 불러요. 일부러. 그냥 마리아 하면 돼요. 유독 성모라고 부른 거는 아까 제가 싱무라고 중국식으로 말했죠. 성모를 중국식으로 싱무라고 그럽니다. 카톨릭 사상이 아니고 중국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여신을 성모라고 불러요. 재밌죠? 제가 또 중국을 가끔 댕겼잖아요. 확인하면 틀림없습니다. 가서 물어보면. 그 외에 일치된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하늘의 여왕 등극식, 대관식, 관 씌워지는 거. 성모 승천주의라 그러죠? 저쪽에서. 옛날에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13년도인가 16년도인가 뭐 그 교황 왔죠. 대전에 와가지고 8.15 때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미사하고 올라갔죠. 갔죠. 그죠? 그때 한 게 성모 대관식 미사하고 한 거예요. 마리아가 여왕으로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는 그의 자식이고 막 이딴 소리하고 그 미사가 그때 교황이 와서 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여왕이 저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 앞에서 지나고 다닙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 옆에 까치로 돼 있잖아요. 불 켜놓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하고 꽃 바치고 향 바치고 그리고 성모 찬양주일이라고 1년에 한 차례 우리나라 전국 카톨릭은 마리아를 위한 한 주간을 보내고 그때는 마리아를 위한 곡을 지어가지고 성가대가 부르고 우리도 가끔 여기서 마당에서 미사하는 거 보잖아요. 그게 그거라니까요. 그게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전혜진 성님 계시는데 애들이 소아유치원 다니는 게 위험한 게 그거예요.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걸 배우거든요. 모든 기도가 마리아한테입니다. 참 이거 깊은 이야기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비슷한 이야기는 이전에 몇 번 했어요. 네, 아주 했어요. 좀 더 길게, 더 자세히 했으니까 오늘은 그렇게 뭐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여왕이라 부른다. 이건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음료의 비밀입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이 마지막 때 시대를 읽자고 시대의 징조 연구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조직이 해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돌아온 주일 밤부터 앞으로 한 달 정도 공부할 주제가 사실은 이 고대 신비 종교에서부터 천주교까지 로마 카톨릭까지 내려오는 그 악한 영적 뿌리와 흐름을 공부하는 것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부담 없이 옆에 와서 앉아서 들으셔도 괜찮아요. 자, 에스겔 8자에 보면 조금만 더 얘기해요. 에스겔 8자에 보면 우리 이미 들으신 대로 담무스를 해요. 자, 사순절에 대하여 설교 몇 번 했죠. 거기 보면 담무스, 두무지 이름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집트 하면 호루스 이렇게 나오고 이 어린 아이를 기다리는 의식 중에 하나면 운다 그랬어요. 남신이 죽었고 이게 니무롯입니다. 사실은 죽고 그 부인이 원래는 세미라미스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임신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부정하게 임신한 겁니다. 그걸 숨기기 위해서 이 아이는 뱃속의 아이는 당신들의 신이 환생한 거다. 환생 또는 재생이라고 합니다. 환생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서 아이를 낳고 이미 죽은 남신, 즉 자기 남편이요 아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 신화에 보면 이 여자가 안고 있는 아이는 남편이면서 즉 남신이면서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종교의 여신들은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힌두교도 있고요. 불교도 있고요. 일반 토속 신앙이 됐고요. 저 마리아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남신의 고통을 당하는 것. 그래서 그 부인이자 어머니가 그걸 막 붙들고 애타게 울고 있는 것. 이걸 일말 피에타라 그러는데 이거는 천주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종이 똑같이 또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한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남씨 죽고 남신이 아들로 돼서 환생하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 남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뭐예요? 울어요. 며칠간요? 40일간. 그리고 이게 농경사하고 붙여져가지고 춘분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는 해가 그 전에 짧잖아요. 춘분이 돼야 딱 5대5가 되고, 그러면 여름이 되면서 이제 해가 더 길어지죠. 즉, 이 남씨를 또 해와 연결해가지고 그 날짜를 맞춰서 울어요. 그게 사순절의 기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하면 불교식 사순절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뿌리가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기가 막힌 걸 보여줄게. 그러면서 에스겔은 사실 유다가 1, 2차, 3차 포로로 잡혀갈 때 일찍 잡혀간 사람이에요. 바벨론이 일찍, 유다가 멸망이 전에 다니엘도 일찍 잡혀갔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아직 유다가 멸망이 전에, 즉 예레미야가 오늘같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을 때, 지금보다 좀 더 후대인데요. 마지막까지 사역하고 있을 때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환상으로 이 멸망의 직전에 유다를 볼 수 있었어요. 그때 하나 보여준 게 그거거든요. 이 정신 나간 놈들이 뭐하냐? 배 에봇을 입은 25명이 태양을 향하여 동쪽을 보고 나뭇가지를 입에 대더라. 24반차 플러스 대제사장께 제사장들이 태양 숭배하더라. 진짜 또 기가 막힌 일이 뭐예요? 여자들이 북쪽 문에 이렇게 담벼락에다 그림을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그림 있죠. 신들 그린다. 이 그림을 그리고 뭐예요? 담무스라에 애곡하더라. 금식하면 애곡하는, 울어요 여자들이. 자기들이 여신 마냥 그 남편을 잃고 남편이 아이로 다시 환생할 걸 기다리면서 울었던 여자 마냥 그 여자들이, 유다 여자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누굴 위하여? 다시 태어날 신 담무스를 위하여. 이게 두무시라고도 하고 호루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바뀌지만 결국에는 남신의 환생, 그거를 기다리면서 태어나기 전에 해가 아직 어두울 때 슬퍼하며 우는 기간이 바로 40일. 그래서 사순이라고. 그렇게 시작된 거랬어요. 그게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에 독일 라인 강변에 소위 수도사들이 있어요. 아주 좋지 않은 영성으로 도 닦는 인간들인데 그 사람들로부터 교회 안에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사순절의 기원은 훨씬 더 앞인데 그게 이제 아주 정례화되고 규범화돼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것들.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8장하고 연관지에 보면 그겁니다. 하늘의 여왕 곧 남신이 죽고 그게 환생인 새끼신까지 섬기는 이 고대 신비 종교 사상을 유다가 그대로 배워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용서하겠습니까?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그 여신 하늘의 여왕이 어디 있다고요? 저기 있다고. 저기. 전 세계 단일 종교로 제일 큰 데가 저기 아닌가 싶어요. 세계 종교 권력을 휘두른 게 누구예요? 교황이죠. 또 교황이 얼마나 문제인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교황이 쓰고 있는 이 관, 반지, 그 바티칸에 있는 여러 상징들, 하고 있는 말들 전부 다 고대 신비 종교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와 같은 짓이 지금 전 세계주의를 하고 있다면 로마 카톨릭 중심으로 세계 종교가 통합되고 큰 배도에 저기는 또 뭐예요? 십자가 걸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적인 배도에 큰 물결을 일으키는데 저 동네가 중심에 설 거라는 것은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한 얘기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유엔 결의사항으로 세계 종교가 너무 시끄럽다. 하나로 모은다. 로마 카톨릭 중심으로 재편. 이게 유엔 결의로 땅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의심스러우면 찾아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뭘 갖고 통합한다고요? 하늘의 여왕. 하늘의 여왕이 요즘에 나타나고 이슬람교는 어디든 간에 너희가 하나인데 왜 그리 자꾸 싸우냐 이러고 다닌다 했죠.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그런다 그랬잖아요. 뭘로 하나 되냐? 미사로. 미사. 문제는 이 미사입니다. 우리 성찬 씨와 같냐? 다릅니다. 미사란 말은 뭐라고요? 제사란 뜻이라고요. 또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4번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죽음을 기념하는 거고 저들은 미사를 오늘 예수 있으면 또 죽는 거예요. 계속 죽여요. 그러니까 거기서 먹는 것이 죄를 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미사 자체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 형식의 삶에 얽매여서 아침마다 우리 새벽기도 기도는 이렇게 많이 안 나와도 미사 드린다고 저렇게 아침마다 북새통을 이루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요? 하루치 죄 정도는 미사로 씻어져요. 대죄는 고해성사해야 되고 소죄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삶에서 지는 것은 그날 미사가 죄를 사해준다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리아 환상에 나타나서 뭐래요? 이 미사로 하나 되라 내 새끼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생에는 하늘의 여왕을 기다린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가톨릭 사상입니다. 오래된 겁니다. 지금 이게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이 여신의 이름도 있지만 하늘의 여왕이라고 대표적 호칭을 이렇게 기록해놨는지 저는 하나님의 섭리에 너무 감사합니다. 가톨릭에서 나온 책들을 봐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초하느냐 나를 화내게 하냐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스스로 망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 느낌 아시겠죠? 그들이 나를 화를 내게 하는 거냐 그들이 스스로 망하겠다고 지금 자기 얼굴에 똥칠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나를 괴롭게 했지만 누군가 나를 괴롭게 했지만 그게 나만 괴롭게 한 거냐 지가 지 얼굴에 지금 먹칠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있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한 스텝 한 스텝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어디요? 이곳 사람, 짐승, 들나무, 땅의 소산에 불이라.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완전한 무시가 아니고요. 멸시한 거 있어서 멸시해서 지 얼굴에 지가 화를 쌓는 거예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네가 너에게 쌓는 거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불에 타는 겁니다. 얼마나 타는가 보세요. 이 곧 사람, 짐승, 들나무, 땅의 소산. 여러분 전 가족이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데 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들이 거하는 집과 일하는 땅과 거두어들이는 먹는 소산들 전부 다 이 우상과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루를 여신에게 바쳤으니까 농사 지을 때도 그 생각했을 거고 가는 데마다 여신 신상 세워놨을 거고 요즘 말로 하면 애들도 가방에 따랑따랑 여신을 달고 다니고 아빠들은 차에다 여신 세워갖고 다니고 운전을 다니고 아줌마들은 핸드바이트 넣고 다니고 빨래하는 그 빨래터 앞에도 돌로 여신 쌓아놓고 빨래할 것이고 가는 데마다 하지 않겠어요? 아이가 생활하는 생활 반경 아빠가 생활하는 생활 반경 또 엄마가 생활하는 그 거주지역 일터 쉼터 모든 곳에 그 여신과 상관되는 것들을 세워놓거나 상관 있는 의미 있는 행위들을 하지 않겠어요? 농사지도 어떻게 해요? 그 쌀을 가지고 그 보리를 가지고 여신한테 바치잖아요. 그 절구통을 가지고 거기다가 바치는데 써먹잖아요.
그 칼을, 그 불을, 그 부엌의 아궁이를, 자기 집을 전부 다 여신에게 바치는데 사용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곳이라는 거예요. 이 땅 전체. 그리고 너희가 밭에 구하는 거두어들이는 소득, 소산들 다 지금 무슨 말이면 여신을 오만 곳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섬기니까 너희가 상관 있는 사는 이 모든 땅, 너희가 다루고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 전부 다 어느 것 하나도 더럽혀지지 않은 게 없어요. 뭐 한다고요? 다 불로 태워버린다. 다. 그걸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전 생활에서 여신을 섬겼으니까 그 여신을 섬기되 쓰였던 너희 생활과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 이런 말입니다. 다 더러워졌으니까요. 아니 이건 여러분 쉽잖아요. 옛날에 삼신할매 섬기는 집안의 우상숭에 봐보세요. 부절 어디다 붙여요? 문지방에 붙여요. 부엌에도 붙여요. 베개수에 넣어놔요. 그쵸? 농사진데 가서도 거기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영화한테 뭐 한다 이러고 시작하고 농사진 사람은 거기서 또 뭐 하고 집 지으면 거기서 고사 지내고 모든 것이 우상천이잖아요. 그쵸? 하나님 말씀이 쉽다니까요. 특히 구약은 더 쉬워요. 우리 일상의 생각을 해보면 딱딱 들어맞아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모든 땅과 모든 관계된 물건들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얼마까지요? 살라지고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꺼지지 않는다. 사람이 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다 하기까지 꺼지지 않아요. 그런데 본 말씀대로 뭐예요? 사람의 우상숭배 행위는 그 영혼이 육체에서 떠날 때 영원한 책임을 져야 돼요. 영원한 책임. 이 사람들 정치적으로만 멸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땅만 잃은 게 아니라고요. 이 중에 대부분은 갈대아 군인이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죽여요. 그리고 일부는 바벨론 포로로 와요. 근데 다행히 그 사람들 중에는 남은 자, 말 그대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죠.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들의 죄값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섬겼던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책임을 영원히 져야 돼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끄트머리가 회개 없이 죽었잖아요. 반드시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회개 없이 자기들이 선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 보세요. 이 무서운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이 무서운 형벌에서 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참 설교자인 제가 이런 말씀 미안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하늘의 여왕 그냥 이 사람들이 여신을 섬겼답니다. 이러고 안 넘어가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바로 옆에 두고도 우리하고 좀 비슷하거나 약간 다른가 보다 이러고만 지나갔지 저게 큰 배도의 물결을 일으킬 주체가 된다는 거 별로 생각 못 해보고 지냈잖아요. 그죠? 진짜 제 스스로 이런 말은 진짜 교만이 아니기를 바라고 여러분 좀 그 좋게 생각해서 들으시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반가에 1000에 하나, 만에 하나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이거 하나는 약속드리잖아요. 조사해보지 않고 근거 없는 얘기는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찾아보는 거 알아요. 한번 찾아보세요도 안 찾아보잖아요. 지금까지도 찾아보세요 소리를 참 많이 했는데 안 찾아본 거 알아요. 여러분 그게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요. 만약 제가 거짓말했으면 여러분 같이 죽는 겁니다. 진실하면 같이 사는 건데 분명히 찾아보려는데도 내가 거짓말 해놓고도 안 찾아볼 거 뻔한데 뭐 이렇게 하고요. 내 말에 신빙성이나 올려놓고 어차피 안 찾아보는데 거짓말 한들 이러면 어쩌랍니까? 한 번쯤 찾아보셔야 돼요. 정말로. 찾아보시면 확인될 겁니다. 어제 참 설교를 빨리 끝내야지 하면서도
어제요. 23년 동안 94년도에 출가해서 도 닦았던 중이 찾아왔어요, 교회.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근데 승복을 입고 와서 도와달라면 도와줄 수가 없죠. 근데 저를 떠나고 왔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 목사님 오라 해서 갔더니 가니까 안 만나주더라. 그래서 좀 교회들을 전전하다가 혹시 뭐 일자리라도 좀 없을까 이러고 왔어요. 부모 형제 어디 지내는지 어디 23년 동안 그러니까. 그분이 뭔 이야기를 했냐면 참 짧은 시간인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 제가 물어보진 않은데 몇 가지 해주세요. 그 중에 한 서너 가지 아주 쓸모 있는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이 양반이 부처가 되보려고 3년 동안요. 이야, 소위 불자들도 대단해요. 골방에 문 잠가놓고 화장실만 옆에 놓고 뭐 조그만 이제 세면대 같은 거 있고 근데 씻는데 이렇게 조그만 방에 쉽게 말하면 독방이죠. 밥 반 덩어리하고 김치 좀 하고 고추장 조금 하고 해가지고 하루에 한 끼 준대요. 이불도 없이 방석 하나로 3년을 산대요. 그렇게 돌을 닦았대요. 뭐 못하겠죠. 우리 여기 한겨울에 여기 어떻게 있습니까? 그죠? 그 정도로까지 부처가 되겠다고 그 돌을 여기 승가대학까지 나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부처는 못 만나고 온갖 잡귀들만 많이 봤대요. 3년 동안. 결국에는 떠나왔는데 떠나온 결정적 계기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중이 윤회가 의심이 되면 절에 못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윤회 있죠. 돌고 돈다는 거죠. 전생에 뭐고 또 뭐 다음에 생에 뭐 돈다 돌고 돌고.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내용도 이 비판, 지난주가 그 내용이 있는데요. 이분이 아주 결정적 증언을 했죠. 아무리 해봐도 부처는 되지 않고 멀고 그러면서 윤회가 의심이 됐다. 그랬어요. 윤회. 윤회가 의심이 되면 양심상 절대 사람이 불교를 믿을 수 없다. 자기 나왔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종교가 다 하나라 그러죠. 불교의 윤회도 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보세요. 남신이 죽고 자식이 결혼했고 아까 제가 환생 또는 재생이라고 그랬죠. 이걸 상징한 게 계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활절 계란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원래 그렇게 나오고 이게 슬라브 신화로 가서 저 체코 같은 데 있죠. 러시아나 체코 같은 동유럽 그 신비 종교가 동유럽에서는 어떻게 각색이 되냐면 이 계란으로 이 알로 다시 넣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알 신화 있다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고주몽이도 있고 박역거세도 있고 뭐 아르스타라는 놈도 있잖아요. 그죠? 다 그 일환이라니까요. 그 분이 윤회를 못 믿기다 여기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 계기를 얘기했어요. 믿음이 들면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리고 이제 의심을 하고 이렇게 있는 동안에 어느 또 절에 갔더니 주지가 방을 하나 주더래요. 도 닦으라고. 근데 이 불교도 타락을 해가지고 방에 테레비가 있더래요. 테레비를 보고 뭔 돌을 닦겠어요. 제가 약간 웃었죠. 아이고 테레비 보고 돌을 닦을 수 있냐고. 그랬더만 이 양반이요. 그 테레비를 틀어보다가 기독교 방송을 갔대요. 한 2년.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들으면서. 그러고 나온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 양반이 지금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초신자라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아직 약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랄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는 또 가지고 있는 믿음을 오히려 과거에 불교 신자였던 그 양반이 자기 입으로 우리가 옳다는 걸 증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해주고 왔어요. 가시는 길에 제가 이제 성경을 한권 줬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걸 하나 줬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하늘의 영과 관련하여 이 마지막 때 대배도 있을 거다. 조심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그분이 해준 이야기도 관계하여 세계 종교는
사실 다 깊이 들어가면 뿌리는 하나입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합되어 오신 거고, 그래서 한덩어리가 되어서 반 기독교, 반 성경, 반 하나님, 반 그리스도, 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반대하는 이런 식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런 세력들하고 소위 세계 평화를 구축한다는 미명하에 우리 개혁된 교회라고 하는 개신교 교회들이 지금 손을 잡고 있다는 것. 그런데 상당히 많다는 것.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경고하는 배도입니다. 꼭 기해서 절대로 이 배도의 물결에 휩쓸리지 말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